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성경 개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편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에스라는 어떤 성경일까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고 그 힘든 역경과 아픔을 뒤로하고 다시 회복하고자 분투하는 그러한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에스라 성경을 살펴보면서 어떤 성경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성경의 저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에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계에서는 에스라 혼자 저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저작이 들어갔을 것이다.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익명으로 두고 그 중에 한 명으로 에스라가 저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의 역사적 상황으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리고 다시 이제 귀환한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이야기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은 굉장히 가난하고 또 힘들었고 여전히 그 외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의 내용과 구조는 전체 크게 두 개의 구조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귀환한 자들의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귀환한 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귀환은 이제 성경에 바사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바사가 바벨론을 이제 장악하고 바벨론이 잡고 있었던 그 수많은 포로들을 모두 다 이제 돌아가라 라고 이제 칙령을 내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페르시아 왕인 그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 귀환을 주도한 자가 이제 수룹바벨과 세스바살 이런 인물들이 이들을 이끌고 귀환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이 마음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는데요. 주변에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대략 20년 정도 만에 성전이 완공되어졌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대략 60년이 흐른 후, 그러니까 1차 귀환자와 대략 8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이제 2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로 이제 귀환할 수가 있게 되어졌는데요. 이때 이제 귀환을 주도한 자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성전이 재건되고 60년, 그리고 1차 귀환자가 출발하고 그리고 대략 80년이 지난 꽤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2차 귀환할 자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문제는 율법과 통혼에 대한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읽을 때 우리가 두 가지 핵심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전 재건이고 두 번째가 통혼 문제일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전 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한 이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들은 꽤나 부푼 꿈을 가지고 한껏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부푼 꿈을 가지고 돌아왔으나 그들의 닥친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너무나도 비참하리만큼 가난하였고 또 외부에 있는 그 강대국들의 그 여전한 간섭으로 인해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기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고 패배주의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편안하게 발 뻗고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를 먼저 힘썼는데요. 왜 그렇게 그들은 성전 재건에 힘을 쏟았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 성전이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붙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그 포로로 또 잡아갈 때 그들이 행한 정책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강압 정책과 그리고 통원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을 시키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 성전을 파괴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압박하고 핍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 공동체성을,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고자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겨우 그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이 민족 공동체의 신앙 정체성을 붙잡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이다 라고 그들의 이제 답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뜻인데요. 우리처럼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서 어떤 혈족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 민족으로서 혈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민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성,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고,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처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성전 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혼 문제입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약 60년이 지난 후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들 가운데 살펴보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가정이 꽤나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모두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든 가정에게 그 여인과 아이를 모두 내보내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강제로 이산 가족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도대체 왜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세워야만 했을까요? 혹 이거는 인종차별적인 문제는 아니었을까요? 에스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대했었던 것은 이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이방 여인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이방신의 문화가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다시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우상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바로 성전 재건이었었는데,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에스라는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여인과 그 자녀들을 모두 내보내는 이 정책은 어떤
인종차별적인 문제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였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에스라 함께 나누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정체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에 기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에스라서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였으며 이방 여인들과의 이혼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박해로 무너진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였고 율법을 가르쳤으며 이혼을 감수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신앙 정체성이 흔들리는 참 많은 순간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참 많은 부분들이 우리들의 신앙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흔드는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신앙 정체성을 지켜냈는지 그러한 도전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알기 쉬운 성경개관 에스라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에스라 바로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